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비우면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어겼는데, 첫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둘째는 절기를 변경했습니다. 셋째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는데, 왕이 이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측근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종교인들이 골치 아파요.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사장들을 갖다가 정통 뇌인들로 세우면 안 되니까 아무나 돈 내는 사람도 주고, 또 특별히 자기 측근들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아부꾼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 강화를 해나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또 이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아방이었어요. 아방은 그 이상의 죄를 더 졌어요. 선조들이 지은 세 가지 범죄보다도 누구하고 결혼했는 이방 여자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옳은 소리 하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종교인들을 갖다가 탄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탄압하는, 우리 16장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16장 31절. 16장 31절 시작.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랬어요. 숭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랬어요. 가볍게. 네. 전에 짓는 죄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선조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아주 이제 대놓고, 전에는 숨어서 슬슬 죄를 졌는데 이제 공론화, 다 대놓고 죄를 짓는 이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 앞에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야,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 가뭄이 임할 것이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 죄가는 누구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감히 가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가서 외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라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니하니라. 담대히 가서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랬어요. 그릴 시냇가에 가서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줬어요. 누가 날라다 줬죠? 까마귀가 날라다 줬어요. 까마귀가 날라다 줬습니다. 이 까마귀는 이방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비가 안 오고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큰일 났어요.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명령이 내렸는데 이제는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가면 사르밧가보가 있다는 거예요. 시돈은 아합의 장인어른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루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사시켰어요.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순종하고 가게 돼요. 가서 누굴 만납니까?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런 것도 없이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가고, 가면은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너를 잘 대접할 것이다. 순종하고 갔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에 가라사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사르밧 몇 번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과부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냥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아주 철저한 독재주의자예요.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을 받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통치 방법이 자비하신 분이에요. 늘 자비로, 우리가 늘 호세에 나오는 고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도 또 기다려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처럼 간음하고 타락한 여인을 데려다가 또 사랑하고 또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마침 이 사르밧에 무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과부였습니다. 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뭐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선택은 마지막 남은 식량을 가지고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주스러 갔는데 누굴 만나느냐?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지금 뭐가 문제죠? 이 나라는 물이 문제예요. 중동에 가면 휘발유보다도 물이 비싸대요. 그래서 저도 네팔에 가면요, 거기도 물을 사 먹어요. 그것도 물을 못 사 먹는 사람들은 그냥 물을 먹는데 석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 60이. 날씨가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가면 한 30, 40대 되면은 저보다 더 늙었어요. 그래, 그런 물을 먹으니까 쉽게 죽는 거예요. 쉽게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그렇게 아주 물이 귀해요. 이 중동 같은 데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휘발유 1000리터에 얼마죠 요즘? 1리터에? 네? 1,000원이요? 무슨 1,000원이에요? 네? 1리터에 1,500원 정도 하죠? 그죠? 휘발유. 정 사장님.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랜존도 휘발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뭐 경유차니까. 저는 1,200원대.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휘발유는 한 1,300원 500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비싸요. 이 중동의 물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뭘로 바라봤느냐? 영의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2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은 통상 그냥 신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온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유일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시돈이라는 지방에서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게 확실해.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딱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물을 갖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맛을 본 거예요. 간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줄까 안 줄까. 물을 준다 그러니까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떡 좀 줄 수 있느냐? 물 달라고 했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은 뭘 선택한 거죠? 네,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아들하고 빵을 맛있게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부둥켜 안고 죽으려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과부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뭐 전혀 움직이고 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귀중해요. 지금 이 선지자가 귀중해요. 여러분 누가 귀중하죠? 아들이 더 귀중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영의 눈을 뜨고 마지막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에 쌓고 나자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노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12절에 말하잖아요. 난 떡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뭐라느냐? 두려워 말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바치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아도 이 사기꾼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그냥 아니면 관가에다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신령한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영안이 떴어요. 네, 영의 것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의 말대로다. 그 톡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한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비울 줄 알았어요. 누굴 위해서 비웠죠? 사기꾼을 위해서 비웠습니까? 누굴 위해서 비웠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비운 거예요.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이 뭐라 그랬죠? 누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의 순종, 또한 이 사르밧 과부의 비우는 신앙.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비우겠습니다. 비웠어요.
비웠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속에 가뭄이 다가도록 몇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까? 세 식구가 아주 잘 먹고 살았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전설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비 오야 채워집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제가 마십니다. 이게 다 떨어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마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비 오야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채우기만 원하는 거야. 채우기만 원합니다. 채우는 것은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비우면 채우리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었어요. 우리 8절로 1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를 온전히 비웠어요. 주님 앞에 비웠습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앞으로 기약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신령한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비워서 이걸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바치는 신앙이에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천만년 억만년 산 것처럼 쥐고 있죠.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바캉스철이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전국에 있는 바캉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바다나 들러 가는데 또 저 아랫지방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요 난리예요. 또 거기는 아주 그냥 펜션이니 뭐 음식점이니 그냥 사람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계곡에. 그러나 이 바닷가는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많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를 한 점 져가지고 꼭 시험해 보세요. 손으로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손을 펴보면 모래가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고백했다 그래요. 그는 평생을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정복을. 그래서 인도에서 죽게 되는데 감기 걸려 죽어요. 감기 걸려. 그 젊은 나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했대요.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구나.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이렇게 세계를 정복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두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경제력, 물질을 바친 건 경제력이죠. 자신, 아들, 주님 앞에 다 투자했어요.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투자. 이 자본주의 국가는요, 왜 공산주의가 틀리냐면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성장이 가면서 침체됐느냐?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전에는 투자를 엄청 잘했어요. 너무 성장하니까. 그래서 IMF를 만나서 우리가 겸손해졌죠. 그 다음부터는 대기업들이 이거 투자하다가 큰일 나겠다. 한 방에 가겠다. 그 다음부터는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투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우는 자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가뭄을 피해서 모압 나라로다 도망을 가요. 이사를 가죠.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바보들, 멍청이들 도망가는데 너네들 여기다 굶어 죽겠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갔다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치시네. 장대 같은 두 아들이 죽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과부가 되고 아들도 며느리들만 과부만 남았어요. 예. 결국 그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돌아가자. 웬만하면 돌아가겠어요? 창피해서 못 돌아가죠. 그죠? 성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망해갖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요. 비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그와 동행했던 룻도 자기를 비워요. 뭘 비우죠? 자기 백그라운드, 시합, 자기의 친정오라버지, 또 동창들 모든 걸 포기하고 누굴 따라가느냐? 시모를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비운 두 사람에게 복을 줘요. 열 아들 열 남편보다 더 귀중한 룻을 만나고 룻 또한 동창보다도 친정아버지 친정오빠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두 번째, 이 여인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더해서 준다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뭐죠? 백지수표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다 복을 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맨 쌈박질만 하고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서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헌신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를 비우니 하나님께서 그 비운 곳에 채워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에어컨이 잘 나오고 우리가 풍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전철도 보내주시죠. 버스도 보내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우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우면 채우리라. 그러므로 채우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들으죠. 뭘 비유듭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을 봐라. 쟤들이 무슨 농사를 짓느냐? 창고를 갖다 놓느냐? 걔네들은 날라만 다니면 내가 먹을 것을 다 예비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바다에 고래가 있어요. 이 지구촌에 고래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마이클 잭슨이 글쎄 이 호랑이를 키우다가 부도가 났대요. 호랑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그죠? 사육사도 넣어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게다가 그 녀석한테 가면 물려줄까요? 안 물려줄까요? 물려주고요.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엉뚱한 일. 부모님은 이게 더워서 그냥 그런데 에어컨 하나 안 놔드리고 그냥 자기 집에 기르는 이 반려견은 어떡하죠? 그냥 덥다고 유치원에 보내요.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 가면 어때요? 그냥. 네? 에어컨 틀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스파해주고 미용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려견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누구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 해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요. 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비우는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이 비움으로 채우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역이 뭐냐면 일용한 양식을 구함으로 채워졌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며칠 양식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그럼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인류에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냉장고를 가지고 있죠? 오늘 먹고 내일 또 구하려고? 아니죠. 내일 구하려면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사놓으려고. 그래서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이 여인이 비움으로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채운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채워줍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채운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7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이 주모라고 하죠. 누구예요? 별명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 근데 여기서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여인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느냐? 엘리야에게 갑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보러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게 왔냐 이거야. 근데 엘리야가 안 갔으면 이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가루 조금 남아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뭄한 중간 정도, 아니면 다 끝날 무렵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추측을 한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왔냐 이거예요. 엘리야가 안 왔으면 그 전에 죽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전에 죽은 거예요. 이 엘리야가 보낸 거는 하나님이 보냈고 또 이 여인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잃어버린 건 왜 잃어버렸느냐? 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왜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엘리야의 인간적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니까 글쎄 밥풀을 여기다 묻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방구도 뻥 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살다 보니까 코도 크르르 걸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나 잘해라. 아,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완전 신뢰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이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엔 틀려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권위를 회복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이 사르밧 가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아주 극단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극단의 작업. 그동안에 많은 권고를 했지만 이 사르밧 가부는 은혜가 이미 떠났어요. 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신령한 목사는 자기 부인을 은혜 끼치는 게 신령한 목사래요. 그죠? 네? 왜 그러느냐? 같이 살다 보니까 약점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너나 잘해라. 그러니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이러면 진짜 명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안 됩니다. 네. 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불행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안 돼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니까 이 과부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드러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엘리야는 뭐라 그랬죠? 그거 잘 됐다. 나한테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 저주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진심이 20절에 담겨져 있죠.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이러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십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 같이 당신을 향해서 창질하고 돌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와 자비로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줘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죽은 아이를 살리려면 그 죽은 아이 엄마의 그 믿음,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이 계하씨, 이 부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사는데 순종하고 안 가고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엘리사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보고 있죠. 그러면 일 안 돼요. 네. 또 엘리사도 가가지고 칼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3번 펴서 엎드려. 3번 몸을 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그 영혼을 향해서. 네. 그랬더니 22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누가 들었다고?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이거 왜 엘리야하고 이 두 분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첫사랑을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럴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인간의 냄새가 맡는 거예요. 저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공과 사를 분별해서 공적인 일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사적인 일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결론을 내리면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다시는 결단코 이제는 그런 오리를 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앙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영혼이 살찌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이제는 내일부터 사경을 합니다. 비우면 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운 마음으로 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스승이 떠났으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이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비판적이고 판단적 인간 냄새 맡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늘 내가 비워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놀라운 체험의 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왕권에 대항하며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바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릴 신학가로 그를 피신시켜 주시고 사르밧으로 피신시켜 주시고 사르밧의 그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개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가뭄이 다하도록 놀라운 체험의 복을 받았지만 그는 가면서 인간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종을 권위를 무시함으로 마침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한 주의 종의 권위도 회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근본에 우리도 비워서 체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